제가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청소년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단회에 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김현선 목사님, 또 우리 모학교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모학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고백이 기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내 자녀, 내 손주에게 찐한 마음으로 우리 하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혼신 예배 넘어서요, 주일날 보면요, 참 귀한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고민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은 이 친구들 어깨 축 처지지 않도록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축복해 주시기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를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학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살아나야 이 무학교회도 이 무한 땅의 주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지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무학교회에서 또한 무한 땅에서 10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바쁜 학교 생활 제쳐두고 아마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순서를 정하고 또한 헌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바로 열정들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배, 오늘 이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뭘 하느냐, 최상의 얼짱 각도를 찾습니다. 저도 제 폰을 가지고 최상의 얼짱 각도를 찾고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괜찮겠다 하고 막내딸에게 보여주면 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정말 아빠 잘생기지 않았어?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예, 그 웃음의 표현이 공감으로 믿습니다.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제 꿈이 뭐였냐면요, 강요된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목사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저는 정말 목사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2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희 놀이터가 거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말 안 하겠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학교 교회. 그런데 저희 마을에,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삽다리라는 곳에 홀통입니다. 홀통. 그 마을에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만 되면 초등학교 때 뭘 했냐면 학생회장이 방송을 합니다. 마을에 와서 청소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 청소하고 나면 애들이랑 놀이터를 가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갔어야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씩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돼야지? 이 목사가 되면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군대 가서 주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목사의 직업이 너무나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짱 각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카메라를 통해 최상의 얼짱 각도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무학계 청소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모습은 카메라나 어떤 사진 어플로 조정해서 세상의 얼짱 각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얼짱 각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 너무나도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삼손 솔직히 바람둥이였잖아요. 또 아주 성질 더러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 성질이 엄청 더러워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따돌림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들. 정말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주류였고요, 비호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비호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눈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응답하라 아시죠? 영상 부탁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그 TVN의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여 주인공 이 덕선이가 정한이에게 고백합니다. 진주야, 변하지 않는 진한 그리움. 응답하라 1988. 이거는 초콜릿 선전입니다. 나 이번 주에 소개팅 한다. 선덕고 2학년, 이름은 최재영, 조현희 국민학교 동창. 나 소개팅 할까? 나 소개팅 하냐고. 하지마. 정한이가 왜 덕선이에게 소개팅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이 정한이는 덕선이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덕선이가 소개팅 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하지마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덕선이가 다른 친구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품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우리 딸 자녀들, 우리 아들들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신앙에 어떤 4단계가 있냐면요, 첫 번째, 가입적 믿음이 있고 선택적 믿음이 있습니다. 가입적 믿음, 선택적 믿음은 뭐냐? 부모님 때문에, 오늘 이곳에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혹시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온 친구 있나요? 우리 무학교는 없네. 그럼 다 부모님이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원래 그래요.
마음속은 있지만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우리 10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단계가 바로 이 가입적, 선택적 믿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적 믿음입니다. 이건 뭐냐? 교회 안에 친구가 한 명 이상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와 교제해서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경험적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수련회 다녀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이 경험적 믿음은 뭐냐? 이 은혜의 체험을 한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소유된 믿음이 있습니다. 소유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우리 무학교의 친구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소유된 믿음, 나는 언제나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 선생이 죽었습니다. 모세 선생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여호수아의 신앙생활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 이 여호수아가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 모세를 잘 만났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생님 되시는 모세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성막에서 강야에서 1:1 신앙 수업과 인생 수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이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제 기도하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모세 선생이 있었어요. 모세가 아말렉 전쟁하고 있는 동안 싸울 때에 그 제자인 여호수아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새 내내 기도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내내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었어요. 손이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가지고 내려오는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그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그런 아론과 훌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생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생 수업과 신앙 수업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선생 되시는 모세가 말하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또한 12명의 사람이 수업을 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보고 오더니 아유 선생님 저 가나안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포기했어요. 도저히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친구들을 찾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나안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가 달랐을까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믿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유가 무슨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네모의 꿈을 불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모의 꿈.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아이유가 부르고 있는 네모의 꿈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네모의 꿈을 가사 보니까 이 네모의 세상, 네모된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둥글어요. 여러분,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표도 있는데 네모는 그 갇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이유가 그 네모의 꿈을 리메이크 했기 때문에 인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네모의 꿈을 부르고 유튜브를 찍어도 호응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방심하지 말아라. 확고한 마음을 가져라. 강해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는, 흔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또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치우치게 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삶은 어떤 거냐? 초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학년 초에 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빠 제가 공군 사관학교 가겠습니다 하더니, 초심이 그러게 하더니 이제 현실을 아니까 아빠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삶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삶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군가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에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제 자기 시선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다 되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랍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입니까? 자, 신앙생활은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작업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질풍노도위식이 사춘기 다 핑계거리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사춘기에 핑계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니까 반항하고, 내 중심이 되니까 원망하고, 내 중심이 되니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일이 앞으로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 꼰대 한번 잘못 만나보세요. 1년이 힘들어요. 저 꼰대 우린 바꿔야 돼요. 저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꼰대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는 순간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인생이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버지 말 듣지도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다가 결국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이때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와 더 큰 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걸 알아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굴 찾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빠한테 가야지. 딱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아빠가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릴 줄 알았던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저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힘든 적 한 번도 없었다. 나의 지금까지 삶은 고속도로였다. 그렇게 자신감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친구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나도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나도 지친 적이 있었나 하고 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손을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삶을 걸어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구시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한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목사가 되자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 형을 만났어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 형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을 굴곡지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죄라는 거예요. 죄. 다윗은 10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언제부터? 10대부터.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꾸어 놓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요, 텐트 치고 계세요. 텐트. 그 텐트 안에 머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뭐냐면요, 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열정이란 뭐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블록 렌즈를 가지고 태양빛을 모아 종이를 태워본 적 경험 있으시죠?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우리 세대는 그게 있어요. 블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종이 되면요 막 불꽃이 일어나면서 불이 일어나요. 초점을 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열을 모으니까 탁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덧입으셔서 여러분의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가 움직인다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비결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 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우리 무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마 날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부모들은 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예배 와도 돼. 다음에 은혜 받아도 돼. 다음에 성경 읽어도 돼. 언제? 다음에요. 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후에도 돼. 대학 가서 해도 돼. 다음 세대가 다음으로 미루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참 이 무학교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을 때 왜 너는 교회를 떠났니? 교회가 우선이라고 했잖아.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오늘 헌신하겠다는 거 내가 20년 후에도 와서 한번 봐야 되겠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어른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역행하려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레인저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적 파워는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고요, 기도에서 온다니까요. 예배에서 온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는 매일 예배 왜 어른들은 예배해야지? 예배를 시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수가 아까 사탄 말고 틈타나니까요.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한고에 다니는 친구들 잘 아실 거예요. 무한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1 신입생들을 데리고 봉독사 스님을 데려다가 명상 수업을 했어요. 그 큰 이슈가 됐잖아요. 이때 깨어있던 몇 명의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엄마 오늘 봉독사 스님이 와서 명상 수업을 해서 봉독사 찾아가서 이게 부모에게 알렸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깨어있는 부모들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남교육지원청에 가서 피켓을 들고 명상 수업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했던 선생님이 그 앞에서 사죄를 했잖아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기적입니다. 그 몇 명의 친구들이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봉독사 스님이 와서 명상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 어디 친구들이에요? 제가 다 여러분의 신변을 다 지어놨어요. 스님이에요, 스님. 이 무한고 친구들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이 무한고 친구들이 이렇게 안 오면 장학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야기인가? 무한고에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고1 손 들어봐. 고1 오늘 스님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죠? 봐요, 우리 무한고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이 겸허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무학교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되십시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무학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헌신이라는 뭐냐? 헌신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1장 8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통해 거룩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 이 무안에 세워진 각 학교마다 스쿨 처치가 세워지는, 무학교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큐티 모임이 일어나고 스쿨 처치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쿨 처치를 세우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누가 계신가요?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스쿨 처치를 세우는데 힘들어요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하실 거지요. 네. 스쿨 처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이 내 날이라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설교 문구 중에 이 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무학 친구들에게 말이 길었지만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 학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구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단입니다. 주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손을 두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